1988년 하계 올림픽 경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올림픽 경기 역사상 야구가 처음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결승전은 미국과 일본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둠으로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결정적인 승리 요원을 분석했던 야구 해설가 및 전문가는 다 같이 입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짐 에버트라고 하는 투수 때문이라고. 이 짐 에버트는 미시간 대학교 야구 선수 시절에 가장 뛰어난 투수였습니다. 그 이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소위 말하는 MLB에서 캘리포니아 엔젤스의 지명 투수로 활약했고 나중에는 역대 최고의 팀 뉴욕 양키스로 옮겨서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노히트 노런, 소위 말하면 한 경기 동안에 단 한 명도 일루를 밟게 하지 못했다는, 일루를 내보내지 않은 그런 겁니다. 이런 기록은 꽤 있긴 합니다. 노히트 노런.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유명한 짐 에버트가 오른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도 놀라지 않기로 결심하고 예배당에 오셨기 때문에, 오른손이 없으니까 왼손 투수겠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요. 그저 손끝에 손가락 하나 정도가 약간 나와 있는 이런 선수입니다. 왼손 투수로 저렇게 지금. 근데 왼손에 글러브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공을 어떻게 던지죠? 그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이렇게 오른손에 손이 없는 오른쪽 팔 끝에 글러브를 끼고 왼손으로 힘차게 던지고 순간 얼른 글러브를 왼손에, 쉽게 말하면 오른손 잡이 투수가 왼손에 끼는 글러브, 지금 두 손을 들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 제 오른손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손은 거의 없습니다. 저런 손을 우리가 흔히 조막손,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마른 손 마른 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2010년 2월 24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2010년 2월 24일 중앙교회. 이렇게 여쭤보면 대답을 잘 못하죠. 그날 닉 부이치치가 우리 중앙교회를 다녀갔습니다. 기억나세요? 닉 부이치치가 다녀간 건 기억나세요? 네, 닉 부이치치가 다녔습니다. 이분 양팔이 없습니다. 양다리도 없습니다. 그냥 머리만 있는 몸 끝에 그저 조그마한 발가락 두 개가 전부입니다. 그래도 그는 수영도 하고요, 골프도 치고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소위 말하는 사지증, 테트라 아멜리아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양손 양다리가 없었지만 신앙으로 이를 극복해내고 소위 말하는 동기부여 연설가, 모티베이셔널 스피커로 세계에 그의 명성을 날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남긴 글은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큰 작가가 되었고, 특별히 간증자로서, 우리 교회에 오는 것도 바로 그러한 간증자로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 전도사로 와서 귀한 메시지로 큰 감동과 영감을 주었으며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손이 말라버린, 아까 야구 선수 짐 에버트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손 마른 자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니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시납틱스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마태와 마가는 그냥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의사였던 누가는 보다 더 자세하게 그의 마른 손이 오른손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른손의 의미가 뭐죠? 손이 마른 이 사람, 손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는데 특별히 오른손을 못 쓴다. 물론 그냥 왼손 오른손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기도 하지만 오른손의 의미는 또 다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좋은 일을 하는 손, 옳은 일을 하는 손, 인사할 때 쓰는 손, 좋은 의미의 제스처를 사용할 때 쓰는 손. 반대로 왼손은 지저분한 손, 공중 앞에 대체로 드러내놓지 않는 손, 이런 손을 왼손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오른손으로 먹고 뒤처리를 할 때 왼손으로 하는 그런 나라 사람, 그런 민족도 있다고 그러죠. 그런 민족도 있다고. 여러분이 아마 손으로 음식을 먹는 나라 많이 알고 있죠. 인도, 그죠? 저쪽이 중앙아시아의 탄자 돌림,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탄자 돌림 나라는 거의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손으로. 우리도 손으로 먹죠. 발로 안 먹죠. 근데 우리는 수저를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은 손으로 직접. 참 신기한 건요, 손으로 음식을 먹는데 이 손으로 뒤처리도 해요. 뒤처리하고 금방 와서 이 손으로 요리해서 또 이걸 입으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가지고 뭐 요술처럼 또 보여줘요. 이렇게 요술처럼 보여줍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그 더럽지 않냐? 수저가 훨씬 더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수저는 누구 입에 들어가는지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마구 들어갔던 그 수저로 먹는 거, 손을 맨날 뭐 내 입으로 내 거 처리하고 내가 먹는데 그게 무슨. 오른손 마른 사람, 어쩌면 이 사람은 평생 수치심을 안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늘 부족함이 있어서 숨기고 싶은 그 손, 병든 그 손, 장애인 그 손, 공중 앞에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이 사람의 생애인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오른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른 손이라고. 바른 손, 그렇게 표현했었죠. 이 바른 손 반대는요, 바르지 않은 손이에요.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말할 때 이 바른 손의 반대말은, 오른손의 반대말은 왼손이지만 바른 손의 반대말은 바르지 않은 손입니다.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신학대학 처음 입학했을 때 제 친구 가운데 오른 팔이 다른 사람보다 한 절반 정도 짧아요. 그리고 오른손이 없어요. 손가락만 2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분 이렇게 인사를 하면 꼭 왼손은 다 보통 사람과 똑같은 손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꼭 그냥 왼손 안 하고 오른손으로 악수를 해요. 그리고 인사할 때도 또 그 손을 이렇게 작은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요. 장애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것이 그에게 그렇게 큰 누를 끼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이 선진국이 되고 의식이 많이 발달되어서 지금은 장애인들을 그렇게 차별대우가 없는 나라가 되었지만 88 올림픽 때만 해도요,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패럴림픽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 올림픽. 그때 텔레비전 중계를 했더니 텔레비전 중계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인들의 움직이는 모습을 선하게 보지 못하고 정말 옮기기 정말 곤란하지만요, 왜 이상한 짓 하는, 왜 보냐고 데모를 해갖고 중계를 끊었다니까요. 대한민국 공영방송에서 중계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때의 의식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좀 달랐습니다. 중앙교회는 1970년대부터 우리 교회 내에 무지개 교실이라고 해서 장애인 부모님들이 장애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웠던 중앙기독학교, 중앙유치원, 중앙중학교, 지금 중앙고등학교까지 있는 중앙기독학교 전체는 모두가 다 통합교육입니다. 두 번째 세웠던 우리 중앙예담학교, 지금 중앙국제학교를 포함해서 유치원부터 거기도 고3까지 있습니다. 모두가 통합교육입니다. 한 교실에 적어도 장애인 한 명이 함께 지나도록. 그것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아직은 장애인이 아니고 언젠가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예비 장애인,
지금 현재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많은 사람은 후천적 장애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교통사고로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원치 않는 일들로 말미암아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후천적인 장애인이라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예비 장애인일 수 있다.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근데 장애인을 차별해서야 되겠냐고요. 성경이 엄격하게 말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 이건 성분별은 있어야 되고 성차별은 남녀간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성이 여성으로 여성이 남성으로 소위 말하는 트랜스젠더 뭐 여러 가지 지금 동성애 이런 것들 의식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생물학적인 그런 성이 아니고 이런 두 가지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같이 하자는 겁니다. 똑같이 다 되죠. 성평등이란 말이 얼른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미 우리나라에 남녀 평등에 관한 법이 잘 만들어요.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법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도 영어 표현 보면 Gender Equality Minist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ender Equality. 그게 젠더, 성 표현이 사회적인 성, 내가 원하는, 마치 캐나다의 어떤 주처럼 18살이 되기 전까지는 성난을 비워뒀다가 18살에 나는 남성으로 되겠다, 여성으로 살겠다 결정해가지고 수술을 받든지 그대로 살든지 뭔 짓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그 사람을 맹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맹인이 열심히 점자를 배워서 점자로 자기가 의사 표현을 하고 또 점자로 이렇게 읽어가고 이 사람은 점자를 잘 읽어요. 근데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점자를 거의 못 읽죠. 그렇죠? 잘 배우질 않으니까. 그죠? 컴퓨터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큰맹이라고 그래요. 그럼 점자 못 읽는 사람은 우리가 전맹이라니까요. 그렇게 생각. 영어 못하면 영맹, 러시아 못하면 러맹, 일본어 못하면 일맹, 스페인어 못하면 스맹, 독일어 못하면 동맹. 이거 다 해야 되겠습니까? 읽을 수 있는 글자가 많아요, 못 읽는 글자가 많아요. 할 수 있는 걸,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못하는 사람을 우리 장애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장애인이에요. 윤용근 장로님 오셨나요? 어디 계셔요? 우리 교회 윤용근 장로님 시각장애인이세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세요. 제가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아 목사님 나 기는 안 먹었어요.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면 시각장애인은 청각이 더 예민해요. 작게 이야기해도 더 잘 듣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시각장애인이지 그분이 청각장애인이 아닌데 윤 장로님 안녕하세요. 제가 시각장애인 장로님을 잘 못 대하는 장애를 제가 갖고 있다고요. 장애는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시각장애를 갖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을 잘 못 대하는 장애를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교육은 실제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비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잘 못 대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통합교육이 필요하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게 성경적인 이해라는 거예요. 교회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학문을 많이 배우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고 적은 것 때문에 차별하는 동네가 아닙니다.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내 신체 조건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내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믿음이 하나이고 동일한 사랑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르치러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직전에 보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났어요. 밀밭 사이를 제자들과 함께. 근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 그 회당 안에 예수님 가르치시는데, 그곳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 회당 안에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요 사회로 말하면 신학자, 신학 교수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이에요? 페르스라는 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너네하고 행동이 달라. 우리는 구별되었어. 영어로 말하면 세퍼레티스트, 분리주의자야. 아무렇게나 살잖아. 너네 말하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지 않고, 너네가 행동하는 것처럼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우리는 성별한 사람, 구별된 사람.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잘 보세요,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오히려 보다 고상한 인격과 삶을 가져야 할 텐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고발하려고. 어떤 성경에는 예수를 시험하려고,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깡패, 조폭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식일, 똑같은 동일한 안식일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갑니다. 근데 밀밭 사이에 지나다 그들이 시장에서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손을 비볐습니다. 그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뭐예요? 밀이삭을 잘랐으니 추수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밀이삭 자른 걸 갖고 손으로 비볐으니 방아를 찌면 안 되는데 방아를 찧었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법을 잘 알아서 그 법을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시험하는 일에 그것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잘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주 5일째는 이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토요일날 푹 쉬고 주일날 또 하루 가서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합니다. 5일 동안은 회사, 직장에서 하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주 6일 근무잖아요. 토요일날은 뭐예요?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죠. 맞네. 아직 학계에 발표된 바는 없지만 명진학파에서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이고. 4.5일제는 아니에요. 근로자들에게 많이 쉬는 제. 사실 주 5일제 하면서도 주일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어요. 근데 4.5일제 하면요, 금요일 오전 근무하고 금요일 오후 되면 시골로, 외국으로 엄청 더 많이 날 겁니다. 예배 인원이 주일날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그것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영적 성숙도가 깊으면 좋은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최고의 존경 대상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서기관,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이고 해석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남다른 언어와 행동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인정받기까지 그런 삶을, 그런 신분을 유지하는 데에 헤아릴 수 없는 노력과 헌신과 땀과 정성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어쩌면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의 눈을 더 많이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더 세상적으로 관심을 많이 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 있을진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말씀 연구하고 그 정도로 말씀 잘 해석하고 그 정도로 잘 살면 복 받을지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래야지 이게 성경 구절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화 있을진저. 그걸 요사일로 말하면 된 거예요. 화 있을진저 목사들아, 이런 말이에요. 오히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교회에 더 오래 다녔다고,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내면을 더 하나님 앞에 보아야 할 터인데, 사람들의 눈은 의식하지만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내면과 외면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표리가 부등한, 안과 밖이 다른, 내면의 세계와 밖이 다른 모습을 바라보고 갈릴리의 청년 예수, 30살 결혼하지 않은 청년 예수가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도전을 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경쟁의식 속에 비교의식을 갖고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우월의식 속에 그렇게 살아가요. 남을 무시하는 그런 멸시와 천대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요. 자기는 명성을 얻고 성공을 하고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어내고 성공 지상주의로 살아왔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 내에 있는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 현대판 서기관 바리새인일지 모르겠습니다. 짝퉁, 가짜 너무도 많습니다. 저 유명한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인데, 그 책 속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driven people, driven, 소위 쫓겨다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뭐에 쫓겨다니는가 하면 자기가 정한 사람들의 눈에 쫓겨서 내 내면 깊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그거에 날 쫓깁니다.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멀쩡한데 사실 내면은 썩어들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자기의 생각과 모든 마음, 모든 것들이 싱크홀처럼 거기서 다 빨아들입니다. 싱크홀처럼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정서가 완전히 함몰되어 버리는 거죠. 소위 말하는 함몰 웅덩이 증후군, 싱크홀 신드롬이 자리 잡고 있어요. 누구에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이 사람, 바로 이 회당에서 지금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 앞에 손 마른 사람을, 자, 그 다음 보십시오. 8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여러분,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예수님을 지금 고소하려고, 고발하려고,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사람들을 가운데서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웠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펴서 나아라 뭐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세워놓고 예수님 딴짓하세요.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니, 미리 가르치고 난 뒤에 이렇게 세우지, 손 마른 사람 다 가운데 이렇게 세우고 지금 말라있는 모습을 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 중 어느 게 맞냐, 물어보나 마나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함께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아니, 그냥 이렇게 세웠으면 일단 내 손 내밀어, 그리고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지. 여러 사람 보는데 다 해갖고 이거 다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이 오그라든 그 모습, 쪼막손 그 모습, 마른 손 그 모습, 쓰지 못하는 장애인 그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숨기며 살아왔던 그 모습을 다 드러내게 하고 가운데 일어서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럼 빨리 고쳐주시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손 마른 자의 모습 가운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손은 모두가 다 건강하십니까? 그런 장애는 혹시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다 둘러보신 뒤에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면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안식일이 그날 밀밭 지나오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의 마지막 강의를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안식일은 토요일 해맞는 보면 안식일이 끝나잖아요. 그죠? 끝나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니까. 그럼 조금 있으면 그냥 안식일 지나고 나면 그냥 고치지.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아직도 안 지났는데 가운데 이렇게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묻고 난 뒤에 이렇게 하십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안식일이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교훈,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그곳에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이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율법의 본질을 잘 아시고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괜찮아.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지만 율법 지키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방해가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고소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현재 손 말했지만 그게 부정한 것 아니야. 오히려 부정한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부정함이, 마음의 손마름이 더 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손을 내밀자마자 그동안 말라있던 그의 오른손이,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죠? 마른 손을 펴라. 원래 사실은 원문에 가깝게 그대로 제목하면 내 마른 손을 내밀라. 주님께서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밀면 우리의 마른 손이 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손을 내미는 것 쉽지 않습니다. 평생 그렇게 돼요. 일어서서 지금 창피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빨리 고쳐주셔야되지. 그런데 뭐 이야기할 거, 가르칠 거 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밀라고 그러세요. 이 내밀라는 말씀에 손을 내미는 게, 이게 우리 용어로 말하면 믿음의 반응이에요. 믿음의 반응. 말씀을 잘 듣고 아멘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반응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항상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는 적이 없어요. 주님의 없는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모든 기적의 역사는 어디에나 있는데, 문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것, 드러내기 창피한 것, 그런 게 있습니다. 남은 알지 못하는, 어쩌면 내 아내에게도 내 친구에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좀 마른 손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괜찮아, 내밀어. 그때 내밀면 주님은 그것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 제가 부족해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문제,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걸 주님 앞에 그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약합니다. 약한 모습. 우리가 찬송은 그렇게 하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여성들이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화장 왜 해요? 아, 몰라요? 주근깨 가리려고. 그렇죠. 좀 뭐 쭈글쭈글한 거 안 보이려고 그러잖아, 그죠? 저는 화장 아주 요란하게 한 거 저는 진짜 안 좋아해요. 그런데 화장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장을 한 것은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저도 지금 메이크업 하고 왔어요. 전 주일 아침마다 해요. 주일 아침마다. 제 화면이 맨날 텔레비전으로 탁 나가니까, 전국에 다 나가니까 그에 대한 예절로 하는 거예요. 예절로. 근데 웬만하면 그냥 생긴 대로 살아도 괜찮은데, 그냥 예의상, 그죠? 눈곱 달고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다듬고 나오는 게 괜찮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여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손 마른 채로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마른 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죄악의 손이라고 말할까요? 아니, 장애인 손이라고 말할까요? 그런데 우리의 말라버렸던 남에게 돕는 손, 구제하는 손, 구원의 손, 사랑의 손, 친절의 손, 섬김의 손, 나눔의 손, 배려의 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손, 선행을 행하는 손, 그런 손을 좀 내밀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내미는 손을 주께서 치료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메말라 있는 우리의 손들을 주님 앞에 내밀라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하여 믿음의 행동을 옮겨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많이 알지만 어쩌면 그 많이 아는 것이 예수님께 꼬투리를 걸고 남에게 시비를 걸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 적용된다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입니다. 그러나 비록 숨기며 살아왔던 움츠리던 장애인 그 손, 함부로 펴지도 못했던 정말 못난 그 손,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내밀면 주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기도를 조용히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한가위 추석이지만 올해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긴 연휴의 추석 연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하였지만 단순한 이름만의 고향 선교사가 아니라 올해만큼은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 친척, 이웃, 동료들 꼭 복음을 나누는, 그래서 그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손을 펼 수 있는 그런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향 선교사 헌신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추석 명절 우리를 고향 선교사로 가족과 고향 교회에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에 만날 가족과 친척의 영혼 구원을 위해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비해 주신 귀한 만남 속에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의 모체인 고향교회와 목회자를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몸된 중앙교회 성도들을 고향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파송받은 저들이 복음을 나눌 때 성령이 역사하사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의 명절 한가위를 마치고 다시금 교회 돌아올 때 아름다운 구원의 간증,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간증들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펴지 못한 숨긴 채 조막손을 갖고 살아왔던 그 모습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고 승리로운 삶, 건강한 삶, 복된 삶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다시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지도력과 온 국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